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주님께서는 제자 셋을 데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어떤 면에서는 수제자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셋을 데리고 어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변화산이라 칭하는 그런 산에 올라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산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또 그분의 영광이 찬란하게 나타난 사건이 이 당시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얼굴이 변하고 이제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7장 말씀에 따르면 이때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오에 그 해를 바라볼 때 도저히 눈부셔서 바라볼 수가 없을 정도로 밝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 계속 해를 주시한다면 아마 그는 시력을 잃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햇빛이 강한데 예수님의 얼굴이 이처럼 해와 같이 빛나게 되어서 그 누구도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 빛만 바라볼 뿐 그 얼굴 자체를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찬란한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또 다른 성경 마가복음 9장에 따르면 예수님의 얼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옷도 이 세상에서는 가능하지 않을 정도로 희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구약의 위대한 인물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또 엘리야가 있는데 이 두 사람 또한 영광에 쌓여서 그 자리에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31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그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닌 또 다른 한글 성경인 세번역과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분의 떠나가심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그리고 그분의 떠나심은 도대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그 사건, 그것을 이 성경은 그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분의 별세, 이 땅을 떠나가시는 것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즉 영광 가운데 변하신 그 예수님과 또 영광 중에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그분의 그 구원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본문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여기서 예수님의 별세 혹은 예수님의 떠나심, 이 그 한글로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엑소도스로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엑소도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원래 의미는 떠남 혹은 탈출을 의미하지만 이제 또 다른 한편이 엑소도스라는 말은 출애굽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영어 그 출애굽기의 영어 이름이 엑소도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죽으심 자체를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구원받은 사건인 그 출애굽 사건에 비유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장사 되시는 것,
그것 자체를 왜 출애굽이라 말했는가? 왜 그 출애굽 사건에 빗대어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자체가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승리를 의미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즉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사건이 그 이집트에 대한 승리를 의미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구원을 의미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출애굽 또한, 그 십자가 죽음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에게 진 패배를 의미한 사건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그 죽으신 사건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한, 그리고 악한 영들에 대한 그 최종적인 승리를 선언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별세, 떠나가신 십자가 죽음을 그 엑소도스, 출애굽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약에 나타난 출애굽과 예수님의 이 별세 사건, 십자가 죽음 사이에는 그 또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즉 이 두 경우 모두 죽음을 통하여서 승리를 얻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생각해 볼 때 그 출애굽을 이룬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0번째 재앙 때 그 애굽, 이집트 전역의 첫 번째 난 모든 살아있는 자, 장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 집에 살고 있는 장자는 혹은 첫 번째 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살아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고, 그로 인해서 죽음을 피하여 구원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을 몰랐던 그 이집트의 모든 가정에 있던 장자와 첫 번째로 난 모든 생명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파라오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이제 놓아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어린 양의 죽음, 어린 수많은 양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을 피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애굽에서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로 이 날을 기념하여 유월절로 그렇게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유월절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이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 이 어린 양들이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장자가 살아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그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그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리고 모든 악한 영들로부터, 그리고 최후 형벌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그 별세는 바로 엑소도스, 출애굽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그리고 최후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탈출하는 그런 엑소도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하실 때 그 당시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은 안타깝게도 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꾸벅꾸벅 졸다가 이제 깨어나게 됐는데 이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것을 보게 되었고, 또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이제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떠나려고 할 때 33절 말씀처럼 이제 베드로는 얼떨결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밌는 말인데요. 주님, 제가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세 분을 각각의 초막에 모시겠습니다. 이런 말을 이제 얼떨결에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 베드로가 그렇게 졸음에서 깨어나자마자 예수님의 영광과 또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난 것을 보고 이제 얼떨결에 이런 말이 튀어나왔던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무의식 중에 이런 말을 한 것인데 왜 이런 말이 튀어나왔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순간 깨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 찬란한 그 영광을 보았을 때, 그리고 똑같이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난 것을 보았을 때에 순간적으로 너무나도 황홀했던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황홀하고 감격스럽고 뭔가 이 땅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에 순간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이 순간이 지속됐으면 좋겠다. 영원히 지속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산에 내려가지 않고 이 자리에 계속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기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순간 스치고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당신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뻐하길 원합니다.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의 이 영광은 사실 언젠가는 우리도 경험하게 될 영광이 되는 것이죠.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오늘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면 바로 우리 또한 보고 경험하고 기뻐하고 감격할 영광이 바로 이 베드로가 경험한, 또 요한과 야고보가 경험한 그 영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3절은 마지막 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이 누릴 그 무한한 영광의 원천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성은, 즉 그 마지막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도성,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즉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해나 달이 없어도 하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즉 천국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해나 달이 필요 없을 정도로 찬란하게 비추이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모든 성도와 천사들은 무한히 기뻐할 것이며 영원토록 그 영광의 하나님을 기쁨 가운데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놀랍게도 우리 또한 이 그 본문에서 나타난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처럼 우리도 변화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와 같은 형상,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마지막 날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아주 선명하게 주님의 영광을 볼 텐데,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형상도 그 영광처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가운데 나타난 것과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지금 이 썩을 몸을, 불완전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주님의 그 영광의 몸, 그분의 모습과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존재는 자신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이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과 또 이 땅의 영광이 어떠한 것입니까?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또 찬란해 보이고 또 완전해 보이고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이 땅의 것들은 불완전하죠. 또 이 땅의 영광들도 불완전한 영광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도란 자신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믿고, 또 궁극적인 영광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믿고 바라보며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그 하늘나라의 영광, 주님의 그 찬란한 영광에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그림자를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한 주님의 영광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경험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주님은 그분의 그 그림자와 같은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또 묵상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또 성도와의 교제를 통하여서 불완전한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거짓 영광을 주장하고 추구하라고 외치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영광을, 또 참된 만족을,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이후의 평생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